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내용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 내용이 끝이 납니다. 내일부터는 레위기 토라 포션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다들 레위기 내용을 잘 모르실 텐데 레위기 토라 포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에서 성막이 완성되고 나니 34절을 보면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영광, 위엄, 존귀라는 뜻도 있지만 무겁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와의 변화산 내용이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와를 만났을 때처럼 영광의 광채가 비춰서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아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영광의 무게감 때문에 모든 창조물들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은 이사야 6장의 기록처럼 자신의 죄가 드러나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거나 다니엘 10장의 기록처럼 두려움에 떨며 죽을 것 같아서 얼굴이 땅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시내산에서도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서 제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사정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카보드의 무게감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의 성령 충만한 성령 사역자들은 어떠한가요? 여호와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표현하면서 기분이 좋아서 막 날아다니죠. 하늘의 한상을 봤다면서 웃으면서 아주 긍정적인 미래를 예언합니다. 성령 충만의 영광은 카보드의 무게감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게감이 없을 정도의 아주 미약한 영광을 경험해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여호와의 영광은 모세도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무거운 영광입니다. 왜 영광이 충만한데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지금의 성령 사역자들에게 회막에 영광이 임했다고 전달하면 그들은 회막에 못 들어가서 안달날 것입니다. 대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만약 이 차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모두 다시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성막 건축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해서 준비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성막 기물들을 만졌을 텐데 아무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았겠죠. 왜냐하면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와 금덩이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았던 성막 기물들이 성막이 세워지고 나서부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만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만질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만져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나무 상자 언약궤였는데 성막이 세워지고 지동소에 들어가니까 아무도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성물이 되었습니다. 괜히 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봤다가 베세메스 사람들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렇지도 않았던 성막 기물들이 완성되고 성막이 세워지면 그때부터 성막의 질서도 함께 세워집니다. 마냥 자유로웠던 나무 상자인 언약궤가 성막이 세워지면서부터 체계가 잡히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새롭게 정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무도 만질 수가 없게 되었죠. 이렇게 성막과 함께 성막의 질서가 세워졌기 때문에 모세도 회막 안에 못 들어갔던 것입니다. 질서가 세워지기 전까지는 회막이 세워질 공터에 누구든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막이 세워진 이후로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된 거죠. 회막 안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레위의 자손이었지만 성막에 봉사할 제사장이나 레위인으로 임명받지 않았던 거죠. 물론 모세는 회막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 자손들은 계약을 통해 땅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 성전을 섬기는 하늘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하늘 성전에서 땅의 성전으로 파견 나온 하늘의 대사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에 미국의 대사관이 파견 나온 거죠. 파견 나온 미국 대사가
개인 업무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무실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인 업무에서 대통령의 승인 하에 출입할 수가 있겠지만 대사 마음대로 출입할 수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면 모세는 해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마음대로 땅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해막의 질서입니다. 성막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질서는 있었지만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막이 완성되면서 그때부터 질서를 적용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36절, 37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구름의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질서가 회복되면 이스라엘에 대한 군대의 사명도 함께 풀어지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자유가 없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자유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그러할까요? 예수야를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이방인들은 로마의 법만 따르면 되지 여호와의 법은 원래부터 지키지 않아서 자유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여호와의 법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야를 믿으면 그 이후에도 여호와의 법에서 자유할까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몰랐을 때는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믿어서 여호와를 알았다면 그때부터는 여호와의 법이 적용되어서 여호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께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안식일에 대해서 알았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안식일 계명을 받은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혼인합니다. 이 안식일의 적용은 야곱의 자손이든 함께 출애굽한 이방의 잡족들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안식일의 질서입니다. 안식일을 몰랐을 때는 안식일의 계명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안식일을 배우고 난 이후에는 계명이 적용되어서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도 예수야를 믿어서 여호와를 알게 되고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된 이방인들은 법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어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예수야를 믿는 이방인들 중에서 여전히 나는 이방인이니까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 예수야를 믿어서 이미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육적으로는 여호와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에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과 맞서 싸우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웃긴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니골라 당이 당시 자신들을 통치하고 있었던 로마의 법은 기가 막히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숭배하고 여호와의 절기는 안 지키면서 로마의 절기는 지켰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로마의 법도 안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여호와의 법에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은 지키지만 여호와의 법을 안 지켜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막의 기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성막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는 동물로 속죄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따라 동물 제사를 드리는 성막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언약궤, 완성된 떡상과 메노라와 분향단을 하나님의 성물이 아니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해를 하고 아무렇게나 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는 부살레가 오홀리압이 아무리 만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요. 성막이 세워져야 성물이 되는데 성막을 세우지 않으면 그냥 예쁜 장식물에 불과합니다. 그 상태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이 얼마만큼 충만할까요? 그런데도 장식물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도 만족을 하니까 그 상태에서 나오는 무게감 없는 영광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을 안 세우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무섭지도 않고. 그게 지금의 교회가 말하는 성전입니다. 세워지지 않는 성전, 세울 필요도 없는 성전.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질서입니다.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도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질서를 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진멸의 대상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는 율법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줘봤자 안 지킬 거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 주는 여호와의 선물입니다. 여호와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고 새 예루살렘 파티에 초대장을 보내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경험한 유대인들, 이미 성막과 성전을 세워본 유대인들만 그 질서의 귀중함을 알고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한 번도 성막을 세워본 적이 없는 로마인들은 여호와의 율법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킬 생각도 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로마의 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지키려는 자들을 기독교는 이단이라고 터부시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아니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면 이단입니까?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따르고 있는지.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과 니골라당이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회당으로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배웠고, 니골라당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제 마음대로 해석해서 로마의 스포츠에 참석하고 로마의 축제에 참여하여 여호와의 법에서 벗어난 음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 것입니까? 성막이 세워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성막을 세우지 않아서 언약궤와 성막 기물들을 마음껏 가지고 노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여호와의 영광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사역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에 굴복하여 언약궤에서 흘러나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막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황제와 교황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령 사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 주 토라포션 페쿠데이, 여호와의 계산법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질서를 따라서 성막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늦어져도 괜찮았습니다. 왜냐? 여호와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세운 이스라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홀리아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믿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함께 계십니다. 우리들이 느끼는 여호와의 영광은 여호와의 법과 질서 안에 있어서 토라를 이해하는 자는 여호와의 법과 질서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법과 질서를 지킬 때 내 신앙의 무게도 함께 무거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무거운 신앙을 가진 우리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무게를 느끼고 싶으신 분은 곧 다가올 니산월 14일 6월절에 6월절 절기에 참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절기 안에 있는 영광의 무게를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절기로 홀리아미 가족들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딸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